욥기 38장 34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야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신 이가 누구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고 인도하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된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또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의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이 믿음이 너무 교과서적이라는 겁니다. 교과서적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대로 모범적인 그런 답을 우리가 항상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맹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는 것이죠. 그런 고민이 없으니까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정작 살아가는 것은 믿음과는 전혀 다른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믿음에 동떨어진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기 현실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고백한 믿음과는 다르게 산다.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생각을 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누구를 위해서라겠습니까? 아들을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누구를 위해 다스리십니까? 이건 역시도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되는 것이 나에게 좋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그게 결국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믿음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다르게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길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 이걸 믿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의한 일이 있느냐? 분명히 불의한 일이 없어요. 없는 게 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우리 생각할 때에 불의한 것이 없느냐 그랬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되어진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불만을 내비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말라기서 1장 2절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반문한다는 얘기죠.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생각한 사랑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해야지. 자기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대로 안 되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 뭐냐면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미리 작정해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에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자, 이런 일들이 에서의 당사자 입장에 생각하면은 그게 어떻겠냐고 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두고 볼 때에 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이고 야곱이는 선한 사람이고 이렇다면야 야곱을 사랑했나 했을 때 그럴만도 하다 이렇게는 할 수 있겠는데 오히려 인간적인 성으로 오면은 야곱이 더 이게 사기꾼 기질이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야곱 불의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기로 이미 작정을 해버렸다. 이미 결정했다. 그랬을 때 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도 그걸 어떻게 납득하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 로마서 9장 14절에 그랬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어. 불의가 없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다 옳아. 그거예요. 다 옳다 무조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할 때는 옳은 일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야 뭐 하나님 불의함이 없어. 맞죠. 하나님께 어떻게 불의함이 있겠냐. 없지. 맞는 말이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입장, 욥의 입장. 그 욥의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욥의 입장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요, 야,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고 옳은 일이다. 이렇게 순순히 인정하도록 일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시 방식이에요. 이렇게 일하면 당연하지. 이게 맞지. 그렇게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맞는, 우리 생각이 일치된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니, 하나님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아니지 않는가? 이런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에게 안 맞습니다. 하나님 불의하시다. 이 생각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있어 답답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박수 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일하면 참 좋겠는데 왜 그렇게 일하지를 않지? 비를 내리게 하셔도 가뭄이든 그런 곳만 비 내리게 하시고 홍수나 지진으로 사람이 죽는 일도 없게 하시고 그런 일이 있다 할 때 나쁜 사람 골라 죽게 하고 또 나쁜 사람 벼락을 쳐가지고 그런 사람도 죽게 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면야 정의롭고 공평한 하나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싶을 만큼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게 현실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인간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또 뜻이라는 것이 과연 선하다고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선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홍수로 그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하기 때문에 계획하는 게 그래 심판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한데 그런 인간의 악함이 홍수 후에 달라지냐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도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다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결국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왜 내 악한 계획대로 안 되는가? 결국 그런 의미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는 그런 인간의 존재성을 먼저 염두에 두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만 고집하고 내 입장만 내놓을 것이 아니고. 욥기 17장 11절 오면 욥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계획과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고 한탄을 이제 막 하죠. 또 그게 우리 한탄이기도 하거든요. 살아가면서 내 계획도 안 될 때에 한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 자체가 악해요. 그 계획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셨는데 만약에 인간 계획대로 모든 다 되어진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가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대로 다 되어지는 그 끝은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다 된다 할지라도 인간 악함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우리 계획에 맡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계획대로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믿는 믿음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이렇게 나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일도 하나님 말씀 약속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거 우리 인생이에요. 어느 한순간도. 만약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부인하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도 안 믿고 싶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고 부인하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발견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결국은 그 말씀 안으로 끌려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인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들어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서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우리가 놓여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축복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고 뜻 안에 되어진 일이다. 이런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염려나 근심 같은 것은 없이 살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간다. 근데 그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불의함이 없다. 이게 우리 믿음이라면 그게 평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대로 안 되죠. 생각대로 안 되고 또 내 계획대로 원한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되거든요.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는 것에 감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고 신뢰 의지한다면. 본문 34절 봐보십시다.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구름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구름에 있는 물로 너를 덮이게 할 수가 있느냐. 네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또 35절 보십시다.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번개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너 어디로 가.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또 번개가 너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할 수가 있냐. 네가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로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물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자연을 인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인간에게 복종할 수도 복종시킬 수도 없는 게 자연인데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뻔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왜 요백에 물으시냐는 얘기예요. 뻔한 물음인데 비 한 방울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에게 너 비 내려 뭐 이런 뭐 명령을 내려가 비가 오고 그런 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주 만물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어 이 말은 네가 주인이냐 그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주인이니까 하나님만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 인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러니까 만물만 하나님 주인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 여러분 묻습니다. 인생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말과 다르게 우리는 내 인생이라고 우긴단 말입니다. 우기면서 내 인생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기는 의미가 뭐냐, 뜻이 뭐냐면은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그 불만이에요. 그게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챙기고 있는 것이죠. 나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말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늘 우리가 교과서적인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믿음이 되겠지. 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란 얘기입니다. 늘 믿음과 다르게 살고 있다. 그게 우리다. 좀 그 생각을 부지런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인생이 내 주인이고 내 인생을 내가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든지 간에 지금 내가 힘든 거, 이 힘든 건 참 부당합니다. 늘 그래 고집 부리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하나님을 신앙하는 내가 기뻐하고 조가일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늘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 만물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아니란 얘기예요. 자,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과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인도로 되어진 일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아멘 팍 나오네. 희한하네. 자,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 하신 일이다. 이걸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면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 생각 붙들려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신 일에는 불의함이 전혀 없다. 모두가 함께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도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맞는 것이죠. 구름을 명령할 수도 없고 번개를 명령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인데, 구름이 이동하고 또 구름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 비를 내리고 또 때로는 내 몸을 적시기도 하고 번개가 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신다고 증거란 얘기예요. 길 가다가 소나기 만났다. 하나님 일하심이란 얘기죠. 그 소나기가 내가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그 소나기 맞으려고 맞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에서 맞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가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아니구나, 늘 그렇게 부딪혀 와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내가 소나기에 맞는 것도 뜻 안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와줘야 되죠. 그게 하는 가르침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을 보면서 내게 좋은 일이 있는 건 이걸 살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늘 그런 어떤 우리의 불안과 또 불만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창조했다, 그렇게만 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했거든. 제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주인으로서 하나님 맘대로 일한 그 일터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자연이 하는 일터지 않습니까? 그 일터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뒤에 39절 또 보십시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면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참, 하나님도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지? 뭐 이런 질문하면 딱딱 적겠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 답을 어떻게 적겠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라면. 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나 아닙니다, 이것밖에 없을 거예요. 나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 사자가 먹이를 사냥을 하고 자기 배위를 채우고, 이게 우리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혹시 이런 거에 관심 둔 분이 계십니까?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리는데 거기 관심도가 불쌍하다 하면서 구제하고 싶어 하는 거, 까마귀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세요? 까마귀가 먹을 것이 허우적거려도 우리 관심 안 둡니다. 새가 길바 떨어지다 할지라도 그런가 보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야, 저 산에는 멧돼지가 먹을 것이 있는가? 밥이나 먹고 있을까? 그 생각하고 밥 먹는 분 없죠. 산에 있는 짐승은 물론이고 어딘 노숙자것은 우리는 안 합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요즘 필요한, 중요한데, 내 밥 먹고 내 배부른 게 되면 되는데 다른 사람 걱정을 왜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결국은 우리 관심 밖에 있는데, 그 새 한 마리가 날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존재하고 있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그 새들이 뭐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 기르십니까? 뭐 한 게 있다고? 그래, 그러잖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했다. 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또 그 뒤에 28절 오면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 들의 백화바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얘기죠. 돌보시는데
그 백합화도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한 게 없는 거예요. 수고도 않고 질삼도 않는다. 그럼 돌보신다. 그 돌보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그들을 관계 수 있게 하시고 돌보시고 기르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이 뭐가 생각납니까? 아, 우리가 뭐 새나 들의 백합화 이런 것보다 더 귀한 존재, 마무리 영장 존재니까 우리를 더 먹고 살게 한다는 뜻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새도 백합화도요, 그들이 뭔가 수고한 것이 있고 일한 것이 있어서, 잘한 것이 있어서 기르시고 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우리도 수고하는 것이 있고 잘한 것이 있어가지고 함께하고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자도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를 마련해 주죠. 그들이 잘한 게 있어가지고 먹이를 마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냥 하나님 피조물로 하나님 관계 속에 들어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있어야만 하나님이 좀 더 잘 돌봐주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새보다 못한 거예요. 그게 백화보다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한 생각 자체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한, 이것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찮은 새보다 귀한 존재, 이 뜻이 아닙니다.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피의 은혜를 전할 도록 불러냈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 은혜를 나타낼 도구로 부르심받았기 때문에, 참여됐기 때문에 귀하다, 그 뜻입니다. 그게 백성됨이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지금 우리의 어떤 그 살아가는 것들이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 가운데 있는 고난이에요. 길 가다 넘어져도 하나님이 날 귀하게 여기신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신데 왜 넘어지게 합니까? 또 이렇게 나오죠. 그게 내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됨을 위해서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요, 육신을 두고 생각을 하면은 뭐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풍조하게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근데요, 사람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 해도 죽어가요. 지금 몇 주만 지나면 또 1년이 이제 끝나는데, 1년이 살았다는 것은 죽을 날이 1년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죽을 날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풍족하고 편안하게 살아도 그 세월 속에서 죽음을 향해 간다는 건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노숙자나 편안하게 사는 부자나 죽음을 향해 가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하면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풍족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은혜를 아는 자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말 몇 번을 말해도 진리인 것이고 우리 품고 있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인 것이죠. 사람이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 그 뜻이거든요. 1년을 살았으면 1년 동안 죄 가운데에서 죄 지은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내년이 되죠? 뭐 새해 계획 세운다 하죠? 여러분 새해 계획 세울 건데 가르쳐 줄게요. 죄 지을 것밖에 없다. 그게 새해 계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삐딱한 목사 뭐 이런 말 듣고 하는데,
삐딱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삐딱한 말을 한 게 아니고 정말 또 인간의 본심 속에서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끝을 가지고 그 마지막 끝을 서서 우리에게 정말 복된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 그 말밖에 제가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그게 정말 복된 하나님 자비하심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라고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며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이러한 문제들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라고 사는지, 과연 우리가 사는 걸 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나에게 당연한 것일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당연한 것인가 나에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도요, 너에게 구원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그 십자가를 놓치게 돼버리면은 지금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같은 십자가인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그 뜻과 계획이 내 중심으로 나에 끌어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안 되면 원망이 나오죠. 그게 우리 잘못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도 뜻도 모든 내 인생 안에서 나에게 좋은 쪽으로만 돼야 됩니다. 이 고집. 그걸 안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살한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과연 낫다고 할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낫다고 할 것이 뭐냐. 근데 우리가 결국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이런 문제에서 늘 이제 부딪히는 것이고 또 현실의 오늘의 삶 때문에 고민하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런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정말 교과서적인 당연한 말 같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에다가 십자가를 꽂아놓고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딴 것 다 말 십자가를 꽂아놓고 생각해 보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 뭘까? 이것도 십자가를 꽂아놓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내 인생 기적일까? 십자가를 놓고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은 그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결론 내려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뜻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내 인생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란 것이다. 우리 그렇게 결론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내일 끝날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내일 끝내게 한다 할지라도 영광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게 신자의 복됨이고 영광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신자답게 사는 거예요. 저 앞에 38장의 그 25절 한번 봐보십시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리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뭐 이런 물음에도 우리는 쉽게 그냥 하나님이 했습니다 답할 수가 있죠. 다 하나님이 했어요. 내가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물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답을 얻으려고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물을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했다. 이걸 안다면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라.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 무지한 우리 생각으로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물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땅에 광야에 비를 내리는데 그걸 네가 알아 모르잖아. 모르는 네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물을 자기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연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일하심에 안 끼워준다는 겁니다. 안 끼워줘요. 하나님 홀로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비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비를 내리게 하러 가신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자, 비를 여러분 마음대로 내려요. 어떻게 내리랍니까? 아무 사람이 없는 사막 같은 땅에 비 내리게 하실랍니까? 그런 건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곡식 키우고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땅을 골라가지고 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아니에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집 비 안 내려요. 좀 미운데 저 비를 줘 내가 안 준다. 다 그러죠. 그럼 미워하는 그 사람이 왜 나에게 비를 안 내려줍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내 맘이다. 내 맘이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 맘대로예요, 진짜. 하나님 맘대로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맘대로 일하신다는데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일을 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자꾸 나는 저주가 당연하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되어진 일 가지고 늘 불만을 토로하죠. 저주가 당연한 걸 안다면은 지금 내게 있는 것만으로 감지덕지합니다는 사실 그 생각이 있어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족하게 편안하게 한평생 살다 간다 해도 예수를 모르면 그 인생 헛된 것이거든요. 그 하나예요. 헛되다 헛되지 않다. 예수를 아는가 모르는가 이걸로 결정돼버린 것입니다. 풍족하고 편안히 사는 인생 유효기간이 언제까지겠습니까? 유효기간이. 내가 세상 사는 날까지죠 그냥. 그때까지면 유효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런 인생은 지푸라기보다 못한 것입니다. 풍족하고 편하게 살았던 것 때문에 뭐 하나님께 서가 칭찬받는다거나 인정받는다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풍족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녔지만 십자가 은혜를 실감하고 마음 깊이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면 그 풍족이라는 게 오히려 불행이다. 이렇게 얘기가 맞을 겁니다. 오히려 불행이다. 그게 불행이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 보면서 확인해 가지 않습니까? 부자를 통해서도.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린 자연을 보면서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그 사실로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그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에도 참 다행이나 생각도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때로 인생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한탄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생명에 붙들어 놓게 하는 일하십니다. 이 생각이 나중에라도 다가와신다면 나의 모든 게 하나님 은총 안에 들어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욥에게 이런 지혜 있게 하시려고 사탄에게 욥을 칠 것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위해서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예수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그냥 주시는 대로 삽시다. 그겁니다. 주신 대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의 것이 내게 고통이고 힘들기다 떠나서 최선이고 최고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으로 일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내 생각대로 안 될까 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시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비록 그 일에 담긴 하나님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니까 주께 맡기고 삽시다, 그거예요. 잘 안 되는데요. 안 되니까 늘 주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하기를 부지런히 하자, 그 말입니다. 은혜에 부지런히 있자. 내 주제를 알면서 주를 알아가고 주만 믿게 된 그것이 지혜. 이런 지혜로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만물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생각대로 일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고 알게 하시옵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시고 주께 온전히 모든 걸 맡긴 자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저희가 되어지도록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